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풍랑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풍랑이 우리가 풍랑을 잔잔하라 그런다고 해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질병의 풍랑이 닥쳐가지고 그냥 그 풍랑이 우리를 막 집어삼킬 듯이, 우리 가정을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풍랑이 임해가지고 자녀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요 물질의 풍랑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령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점령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큰 풍랑을 닥치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 풍랑 속에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 속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흥분해서 들떠서 그 오병이어 놀라운 일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고 막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막 아주 들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력한 표적과 능력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재촉하셔서 그냥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보내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떠나보내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풍랑 속으로 데리고 간 사건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풍랑 속으로 몰아넣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풍랑 속에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자녀의 풍랑이 닥쳐보세요. 정말로 힘들죠. 정말로 힘들죠.
저도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자녀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제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근심에. 그 걱정하려고 해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밤잠을 못 자고, 자동으로요. 밥이 안 들어가요. 살이 막 쫙쫙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통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요 귀에 들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을 울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응? 주님께서 막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네. 입만 벌리면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입만 벌리며 고백하면서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불신앙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이네 불신앙.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네 불신앙이요. 분명히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왜 그렇게 걱정하냐 그러고 막 주님의 막 정말로 천둥 같는 목소리가 제 심령을 치고 들어오는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요 주님이 절대 주권자요 주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내가 여전히 문제와 상황 때문에 형편과 사정 때문에 주님 제 마음이 요동치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막 회개가 터져서 해결한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두 손 드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두 손 드는 거는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기도는 항복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주님께 완전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완전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드는 것은요. 주님 이제 제 손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세상의 끈을 붙잡지 말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라. 주님께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드는 주님 제가 이제 이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 맡기면은요 참된 평강이 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요 제자들이 정말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 바로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막. 예?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여러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네가 그걸 걱정하느냐. 그 목소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믿음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날부로요 근심 걱정을 종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그 풍랑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잠잠케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풍랑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을 풍랑 속에 보내놔놓고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풍랑 속에 주님은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요. 첫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풍랑과 사투를 벌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우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몰입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고 뭐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깨우라는 거죠. 주님을 깨우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라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 졸아요 안 졸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깨우라는 것은 네 믿음을 깨워라. 그거예요. 네 믿음을 깨워라. 주님이 먼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응?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만큼 우리 가까이 계셔요. 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여러분 곁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만큼 주님은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근데 그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가까이 하라. 그럼 가까이 하시리라는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해라.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요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응? 그리고 세상 쾌락에 희닥거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응?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세상 쾌락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낮아지면, 따라서 주님 앞에 낮아지면, 그래요.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 주님 앞에 낮아지면 그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예배드리고 보세요. 막 예배드리고 그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던 그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예? 그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눈에 목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면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풍랑과 사투를 벌이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겸손히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깨우라는 것이죠.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 영혼을 붙잡고 있던 저주받은 질병이 빠져나가고, 그것은요, 여러분 막 신유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물론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의 절대 권세 앞에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열병아! 떠나가라! 놀라셨죠? 잘 보세요. 열병아! 나가라! 질병이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저주받은 원수가 역사하는 질병이 정말로 많기 때문이에요.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던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병에 걸린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여인을요, 여러분 허리를 쫙 펴주시잖아요.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니까 허리가 쫙 펴져 버리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막 대단한 신통한 능력으로 그를 살리신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 그러니까 그 목소리, 그 명령 앞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풍랑아! 잔잔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있는 크고 작은 풍랑,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절대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쓰시죠.
제가 어저께도 막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누구를 믿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을 형편과 사정으로 빠져나가고 인정, 애정, 감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아멘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냥 강력한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 순종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요, 막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고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라. 그 속에 있던 저주받은 질병과 원수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한번 따라,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 인정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세와 능력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럴 때 악한 귀신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빌립 집사처럼 정말로 여러분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주님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권능으로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세요. 인본주의 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하와가 타락한 거 며칠 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했기 때문에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질시키면 신앙의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정령 죽으리라 그래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딥혔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질시켜 놓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타락이에요. 예?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변질시키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주일날 다이소 다닌 사람 회개하시오. 예? 교회 왔는 김에 다이소 다 있다니까 다이소 갔다 가자. 교회 왔는 김에.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해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그런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사고 팔지 말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뭐 이해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 괜찮겠지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싸리 하세요. 여러분, 아싸리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받고 꾸라지세요. 예? 왜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그럽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 왔는 김에 다이소에는 다 있단다. 가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소에 다 있는 게 아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예수님 안에 다이소예요. 예수님이 다이소예요. 다이소. 예수님이 안에 다 있어요. 참된 평강, 기쁨, 소망. 여러분 믿음, 은혜, 사랑.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은사와 능력. 여러분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신앙이 바른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율법적인 신앙 아닙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키셨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정말로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이루라는 거예요. 불순종했으면.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순종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정말로 말씀 대신 주님을 더 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져서, 예? 여기도 그랬잖아요. 불 끄는 순간에 캄캄해지잖아요. 예? 근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확 드러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주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이 영광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예?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는 대답을 하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 전하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 전했는데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않게 하셔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셔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정말 잘 모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